지난 시간에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 즉 고난에 대하여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참아라,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인내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이 우리를 지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준비해 놓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기쁘게 여겨 잘 통과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란 유혹을 말합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거기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사탄이 어떻게 지금까지 일해왔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공동체가 발흥을 해서 커나가기까지 사단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발흥되어지는 예수 공동체를 짓누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갖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통해서 그 황제들은 약 10번에 걸친 큰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웠게도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 고난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더 단단하게 묶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림으로 마치 금속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을 잘 견디고 나면 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숱한 박해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제치하라든가 6.25 동란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모든 교회가 다 사라질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불꽃같이 살아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은 영성을 개발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타에 이 사단은 이것이 박해를 통해서만큼은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전략을 수정하죠.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느냐 하면, 믿음을 흔들어 보았더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구원을 아무리 흔들어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남겨두고 신앙인들의 윤리와 도덕을 대단히 약화를 시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없애보려고 했지만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다가 세속화를 심어 넣습니다. 종교 행위를 그대로 놔두고 대신에 생명력과 역동성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그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자 이제는 안정이 찾아왔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눈에 띄는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키우도록 놔두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다가 세속의 온갖 유혹들을 심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지 못하게 세속적으로 묶어놔 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무력한 신앙인들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멸하도록 그렇게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군대 용어로 하자고 하면 사단이 처음에는 전면전으로 나섰어요. 정면 돌파를 해서 교회를 깨부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고 게릴라전으로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도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명타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에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사탄의 게릴라전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주지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던져놓은 온갖 유혹의 미끼들을 덥석덥석 물어서 기독교의 참맛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절대로 과장된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사단이 심어놓은 갖가지 유혹들 그 자체를 우리 힘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이 유혹들,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약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경고를 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당시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의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지은 범죄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가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들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자 아담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에 강조가 있어요. 즉 아담은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뱀에게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말은 누가 뱀을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셔서 저로 하여금 그 꾀임에 넘어가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오늘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을 듣고 만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서 인류의 시조들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도 우리도 여전히 죄를 알지 못한 채 유토피아의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러한 억측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절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공의와 거룩에 있어 완벽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하시기 위하여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나무를 만들었을 리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들어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여전한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정확한 경계를 긋기 위하여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하, 내가 누구인가?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무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그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행복을 영원토록 유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피조물된 자리를 지키라고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는 범죄한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범죄를 할 때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은근히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일을 다 망쳐놨어요. 그리고는 마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원인을 전부 하나님께 돌리는 원망을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책임을 하나님께만 전가하지 않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이나 또는 환경 탓을 하면 됩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에게 불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잘못하여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그 도움을 했던 아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도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즈음에 몇 날 며칠이 돼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도대체 어디 있어? 그때에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금과자와 해가지고 금을 다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조각하여 금송아지를 탄생시킨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당신들을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금송아지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40일이 지나 내려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금송아지 주변을 띄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책임을 묻고 있는 모세에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이하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얼마나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냐라고 해서 백성들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세워서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다 지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아론에 대하여 결코 가만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자기 옳은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주변을 하나님이라 뛰놀면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방자한 모습들은 다 아론이 그 백성을 제멋대로 하게 만들었다라고 아론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다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습니까? 내 잘못이라고 시인합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하고자 하는 습성이 얼마나 몸에 배어 있습니까? 나는 잘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의 저러한 행동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반응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습성이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 이러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곧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보고를 해야 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그 누구 아닌 나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고, 그 책임에 따른 대가를 우리에게, 나에게 지불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고 부여잡는 사람이 당장 불과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짓고 해야 하는 그날이 있음을 상상하게 될 때에 어찌 나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유혹들에 대하여 쉽게 넘어질 수가 있으며 쉽게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부여잡고 있으면 우리는 적어도 완전히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한 번 이상 내가 한마디 할 때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신중함 속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왜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있죠. 인간의 욕심이 사단이 던져놓은 유혹의 미끼를 무는 것이라는 거죠. 사단이 파놓은 유혹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모든 과정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하여서 탄생을 하고 탄생한 후에 성장을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생물학적인 과정을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욕심이 점점 품어서 점점 자라나면 결국에는 죄를 탄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방치한 채 오히려 더 큰 죄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 결국 인간은 사망에 이른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도 잘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과, 오늘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욕심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여서 그만 죄를 범하였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로서 죽음에 이르는 것과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의 이 원인으로서 드러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내 것 아닌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욕심이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지켜야 하는 것, 그 이상의 선을 넘고 싶은 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취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욕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유혹하는 사단과 만나 계속 대화하면서 점점 키워낸 결과 아닙니까?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서고 싶은 그 욕심이 백성들의 유혹을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간은 물질의 욕심을 품었기에 손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것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살짝 훔치는 바람에 그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조차 몽땅 다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아두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이 누리는 그 명예가 너무나 탐스러워서 사무엘이 늦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이것은 내가 해도 되는구나 하고는 희생제사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울 왕직에서 폐위가 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여인을 보고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므로 그만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심들을 제가 예를 들자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성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림으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욕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멀리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 많은 유혹들 가운데 내 욕심이 그 유혹과 만나지만 않으면 그 유혹들은 그냥 불발탄으로 다 이렇게 남아있게 마련인 거예요. 물론 그런 유혹들을 계속 만나면 아무리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해도 이 속에서부터 그냥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심이 조금씩 솟아오르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유혹과 탁 만나버리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혹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도 멀리해야 돼요. 유혹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 좁은 사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하거든요. 잠언 5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시 잠깐의 기쁨, 잠시 잠깐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양심도 내어던지고 도덕도 내어던지고 신앙도 내어던집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될 때 그것은 나중에 두고 우리 입안에 쓴 쑥과 같이 쓰디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날 가진 날카로운 칼처럼 그 칼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 욕심이 얼마만큼 무서운지에 대해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스키모인들은요, 늑대를 사냥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날 가진 칼을 날카롭게 갈아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슥싹슥싹 해서 전체 이렇게 잘 발라요. 그리고는 그것을 얼려둡니다. 얼린 다음에 잘 얼었으면 다시 그것을 꺼내가지고 또 그 위에다 또 피를 발라요. 이렇게 해서 2벌, 3벌, 4벌 계속 발라서 칼날이 보이지 않고 피로만 싹 덮이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칼날을 위로 해서 땅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에스키모인은 그냥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피냄새를 맡은 늑대가 싹 다가와서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혓바닥으로 싹 이렇게 핥아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피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핥고 두 번 핥고 하는 사이에 점점 더 그 피 맛을 알게 되면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칼날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늑대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 피 맛을 봤거든요. 계속 핥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입을 그 칼이 막 찢어내는데도 알지 못하고 피가 막 섞여가지고 이게 누구 피인지도 몰라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칼에 의하여 죽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에스키모인은 그냥 와서 죽어있는 늑대 집어가면 그게 사냥이에요. 이게 인간의 욕심에 대하여 전혀 다를 바 없이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처음부터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조심조심 조금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다가 그 욕심에 한 발 두 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정도에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 욕심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가장 좋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가 그만 욕심이 나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깨닫는 순간 곧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사람 수 의지하지 말라고 인구 조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만 어느 날 갑자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총칼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 가운데 해가지고는 군대 장관을 시켜가지고 전국을 돌아서 오랜 세월 후에 그 인구 조사를 다 하게 했습니다. 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요, 그 조사를 끝내자마자 다윗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하고는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요, 죄를 깨닫자마자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비록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기는 하였지만 그 영혼이 더 큰 파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게 하는 데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라도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되시면 깨닫자마자 곧바로 그 잘못을 고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한 분이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완벽하고 훌륭한 그러한 선물들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1월 성신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창조주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 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은 그 태양은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를 길게도 만들고 짧게도 만들죠. 또 이 태양은 시간에 따라서 때로는 동쪽에 있다가 때로는 서쪽에 있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조 시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좋다,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유혹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실 리가 만무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또한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거두실 수가 없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또는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구원해볼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길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이 말은 처음부터 그 구원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철저하게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사건으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왜 하나님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강조하는가 하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운 공급을 하지 못하신다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공급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나라도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한에 있어서는 내 안에 욕심이 결코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다음 말을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신 분이라면 모든 것 다 주신 분인데 그 나머지 뭘 안 주실 것이 있으시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논리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그냥 내팽개쳐요? 자랄 동안에 계속하여 가장 적절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왜 이런 분임을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은 결코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한 부분 가운데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유혹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덫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런 가치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선한 목적을 가진 것들조차도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면서 유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에 나가시면 신호등 있죠? 그 신호등이 서 있을 때, 자, 누가 여기에 걸리는가 보자 라고 해서 덫을 파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녕을 위하여, 질서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신호등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가고자 하는 것, 시간을 좀 더 단축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이 그 신호등 앞에서 점점 자라게 되면 이 선한 목적을 가진 신호등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고 싶은 유혹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빨간불인데도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목적으로 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유혹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까?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또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사실들, 환경들, 이러한 것들은 정작 우리를 넘어뜨리는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핵심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그 모든 죄를 낳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을 위하여, 이 땅은 모든 것이 부족해, 나는 더 가져야 되라고 하는 이 부족의 심리에서 벗어나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다른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다가오는 어떠한 유혹들을 할지라도 바로 이 신뢰를 가지고 온전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계속 점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들을 다 꺼집어내서 정결한 영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외부에서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유혹들을 스스로 끊어내도록 독려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모든 유혹의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